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요, 고향에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읍내 중심가, 조그만합니다. 중심가라고 해도. 읍내 중심가에 이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뭐 금은방도 있고 시계방도 있고. 어느 가게를 갔더니 나한테 교회를 다니네요.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병이어 기적이 정말 진짜 기적이냐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 내 기억에 여호와의 증인을 다닌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숨기고 있다가 양심이 찔려서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져 가지고 나누어 먹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랬더라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지금 빨리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했을 때 제자들이 막 사람들을 주변을 살펴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없냐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오병이어만 나왔겠어요? 숨기고 있었으면 서너 개는 나왔겠죠. 예.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오병이어 기적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나 아이들 합치면 최소 10,000명은 됐겠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겠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얘기, 지어낸 이야기를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이유가 없었겠죠. 조금 의심스럽거나 찝찝한 것은 좀 뺐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꼭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한 기적이라고 강조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은 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건 못하실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니까 믿는 거죠. 주님이 못하는 것도 있다.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주님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병이어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도 마찬가지죠. 헤롯이 잔치를 벌여서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를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가 말한 맹세 때문에 누구를 죽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살벌한 피해 잔치가 헤롯의 잔치였다면 이어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잔치는 소박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날마다 무엇을 제공해 주셨습니까?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빈들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5천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 내 주관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옳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전도하러 보냅니다. 학교로 말하면 교생 실습을 보낸 겁니다. 아직 선생님이 되기 전에 선생님 훈련을 위해서 교생 실습을 제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주님이 그동안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주님이 그들에게 부어준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막 기적을 자신들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신들에게 환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마가복음은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사도예요.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사실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그러니 그들도 막 흥분이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죠. 막 병자가 낫죠. 귀신이 쫓겨나가죠. 막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로 나갔더니 자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막 흥분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셨습니다.
자신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온 거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런 내용이 여러 번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바쁘든지 먹을 시간, 쉴 시간도 없어요. 제자들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사역이 되려면 반드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3절 보십시오.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모든 거울로부터 더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은 아마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조금 무리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지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는 목적지를 향하여 그들은 해안가를 따라 도보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은 원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 바빠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90%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10%는 좀 이해가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다든지. 마음이 없으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데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방해와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주님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나 씩씩합니다. 나 능력 있어요. 진짜 나 곤란할 때만 주님 찾을 때니까 주님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절박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너무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좀 떨어져서 쉬고 싶은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서 도보로 막 달려가 예수님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하셨지만 또 그를 간절히 찾는 무리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를 했죠.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요, 쉽게 흩어져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양들입니다. 또 목자가 없는 양은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양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맛있는 꼴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양은 음식과 보호와 인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막 제멋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가 TV를 보니까요, 어떤 이 탤런트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탤런트가. 근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제 20대 아들과 이제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다가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빼고 유언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의 말을 했느냐? 아들아, 내가 한 말 다 기억하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아직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식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자식에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때가 저물어 갑니다. 때가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3시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후,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돕는 제자들로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빨리 이제 굶지 않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이제 건의를 한 거죠. 또 제자들도 지금 쉬려고 그랬는데 못 쉬었잖아요. 아마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없는 줄 알면서도 한번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보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이게 은전인데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그 금액은 8개월치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할 때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야, 이렇게 왜 못 줘? 이렇게 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늘 38절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무엇이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것이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에게 이것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8절을 보면 안드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의 양으로는 배고픈 한 아이나 먹을 수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이렇게 답변하시죠. 39절에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합니다. 그래서 100명씩 또는 50명씩 5,000명,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푸른 잔디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대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본문을 보면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떡은 몇 개? 5개. 떡을 지금 떼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어느 순간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떡을 뗄 때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 떡과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 먼저 음식을 해서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먹었더니 계속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온 것입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예수님이 계속 떼어주는데 거기에서 계속 떡이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떡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창조의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떡을 떼는 기적을 행하셨고 제자들은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다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에 차고 남았습니다. 차게 거두었다는 거죠. 제자들마다 한 바구니씩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시각, 경험이나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우리는 제한할 때가 많고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 또한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지 않으셨습니까?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도 주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제자들의 현실은 오병이어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이었죠.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불가능한 조건을 예수님이 붙드시자 타인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고도 남는 넉넉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붙들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밖에 없는 작은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비록 제자들은 의심하고 불신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자 제자들은 나누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면 비록 불가능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